복음 우리 채연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 10절 일어나 가지고 큰 목소리로 서서 읽으세요. 큰 목소리로 서서 읽어요. 서서 큰 목소리로. 아멘.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킹덤 하나님 나라 이해란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그 오해와 편견된 지식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피해를 본 케이스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이제 이런 예화를 제가 가끔 듣는데 한 수십 년, 한 100여 년 이상 전에 그때 미국에 막 그 신흥 세대들이 막 일어날 때 영국에서 미국에 꿈을 안고 영국에서 미국을 가고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그 당시 영국에서 미국을 가려면 한 달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긴 항해를 하기 위한 배삭을 이제 준비하려고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이제 그 배삭을 준비해 가지고 또 양식을 좀 한 달 동안 가니까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며칠분 양식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의 양식을 이렇게 구입을 하고 떠났어요. 떠나는데 이제 배에서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에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청년은 식당 밖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계속 자기가 쌓아온 먹을 것을 먹으면서 그들을 이제 한없이 부럽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름 지나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고 그때부터는 이제 쫄쫄쫄쫄 굶고 물로만 배를 채웠고 드디어 이제 꿈에 그리던 미국에 도착해서 이제 내리게 되죠. 그 내릴 때 그때 한 선원이 그 청년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한 가지 굉장히 궁금한 거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왜 당신은 그 식사를 할 때 식당에서 하지 않고 항상 밖에서 이렇게 혼자 먹었습니까? 했더니 난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쌓아온 음식을 혼자 먹을 수밖에 없었다. 이 선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미 뱃삭 안에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됐다는 것을 몰랐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팔도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편견을 인해 가지고 제일 많이 피해를 보고 오해를 받은 나라 그 도 중에 하나가 충청도 같아요. 충청도. 제가 자랄 때 충청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충청 사람 빠르다 느리다? 느리다. 충청 사람 멍청하다 똑똑하다? 멍청하다. 그래서 멍청도라고 있어요. 멍청도. 그런데 제가 사회생활 해보니까 충청도 사람처럼 빠른 사람이 없고 충청도 사람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진짜 똑똑하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표준어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죠. 경상도
죽었다 아닙니까? 전라도 아따 죽어버렸어라. 충청도는 어떻게 해요? 가슈. 딱 두 마디면 끝나죠. 딱 두 마디. 아시죠?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표준어로 하면. 경상도 내 좀 보이소. 전라도 아따 잠깐만 보더라고. 충청도 좀 봐요. 아시죠? 이것도 정말 시원합니다. 표준어가 이러면. 경상도는 어떻게 하죠? 억수로 시원하대 그러죠. 억수로 시원하대. 전라도 어떻게 하죠? 아따 허벌나게 시원하네. 충청도 엄청 시원해요. 아주 빨라요. 아주 빨라. 이제 표준어 괜찮습니다. 경상도는 아니라 얘. 전라도는 대단께 그러네. 그러죠. 충청도는 대슈. 대슈. 이 콩깍지가 깡 콩깍지인가 안 깡 콩깍지인가 충청도가 어떻게 하죠? 깡겨? 안 깡겨? 깡겨 안 깡겨? 저기 그 탈북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충청도 진짜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충청도 출신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충청도 이제 장인 장모 댁에 갔죠. 근데 이제 거기서 개고기를 했어요. 개고기. 그래서 장인어른이 원래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자네 개고기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은 못 알아듣대요. 개요? 그 말이 뭔 말인지 딱 두 마디에 개요? 여러분 충청도를 멍청도라고 하는데요. 충청도 사람 중에서 사업을 제일 잘하는 분들이 충청도 출신들이 많아요. 여러분 반기문 사무총장이 어디 출신인지 아시죠? 충청도 출신이에요. 충청도 출신. 상관은 이런 얘기를 해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충청도 출신이 아니었다면은 절대 사무총장 하지 못했다. 왜 그러냐면은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충청도 각 지역 색이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예전에 공안 시절 때 안기부에 근무했던 어떤 이제 근무하고 은퇴했던 어떤 한 분이 얘기한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학생 운동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가 학생분들이 순수한 민주화 운동을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또 어떤 학생들은 주사파 공산주의하고 연결해가지고 학생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의심이 있는 학생들 잡아가지고 이제 고문을 하건지 어떻게 이제 막 설득을 하든지 막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세 지역의 특징이 있는데 이제 고문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분 사람이 경상도래요. 얻어 터진 순간 바로 다 불어버린대. 근데 전라도는 얻어 맞은 만큼 분대요. 10개 얻어 터지면은 10개 말하고 100개 얻어 터지면은 100개 말하고. 충청도는 이건 너무 힘들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너 맨날 몇 시에 거기 갔어 안 갔어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제가 갔다면 갔다가 할 수도 있고 안 갔다면 안 갔다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갔냐 안 갔냐 이거야. 그러니까 제가 거기 있었다면 있을 수도 있고 없었다면 없을 수도 있다니까요.
이게 이제 공문이 안 되는 거예요. 공문. 사업할 때도 그러죠. 사업할 때도 가격을 흥정할 때 충청 사람은 자기가 가격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상대방의 가격을 얘기하죠.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그 법원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지금도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이 충청도에서 2년 살다가 그냥 올라왔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자기하고 성격이 도저히 안 맞는데 한 번은 이제 그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 이제 지인들이 많이 왔대요. 많이 와가지고 뭘로 할까 음식 대접해야 되겠는데 자기 바로 옆집에 닭을 많이 길러서 닭 10마리 정도면은 이제 삼계탕으로 쫙 해서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닭 10마리 값을 흥정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옆이니까 그리고 옆이면 또 1년 됐으면은 많이 친해졌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가서 흥정을 하는 거죠. 10마리 얼마에 줄래요? 이렇게. 아이고 파는 사람이 안 합류? 사는 사람이 알주? 그러면 뭐 한 마리당 5,000원씩 하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냅둬요. 개 먹이나 줘버리게. 그래요? 그래서 너무 싸게 불렀나 해가지고 그럼 10,000원이요? 놔둬요. 그냥 땅에 파묻어 볼 거요. 너무 싸게 부르나 보다. 그래서 15,000원? 아유, 그것도 이제 거부하고 결국 이제 2만 원까지 갔어. 2만 원. 2만 원 부르니 2만 원 하면 되겠어 했더니 정 그렇다면 할 수 없죠. 정 그렇게 사고 싶다면은 2만 원 주세요. 이건 뭐 사는 사람이 아쉬운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충청도 사람의 그 정말 지혜 같아요, 지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거할 때 항상 중간에 입장에 서잖아요. 충청도가 결정하는 곳에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충청도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업도 잘하고, 여러분 개그맨 중에 충청도 사람이 제일 많아요. 왜? 머리가 좋으니까, 똑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견해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충청도 안 느려요. 빨라. 말이 되게 빨라. 딱 2마디면은 우리 10마디를 2마디로 딱 커버할 수 있는 거고, 그들은 멍청하지가 않아요. 정말 지혜로워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을 함부로 여러분 속단하면 이제 당하기 딱 좋아. 여러분 이처럼 이제 우리가 살면서 편견에 의해서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경우가 종종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많은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제일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너무 편견적이어가지고 제일 많이 손실을 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 많죠. 여러분 여기 합독해 볼까요? 다 여기 앞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은 지옥 가지만 예수 믿고 죽으면은 천국에 간다.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본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반쪽짜리든지 편견적인 지식이죠. 물론 이것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편견적인
부분적이고 오해가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마찬가지인데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관, 구원관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관, 구원관과 비교하면은 절반 정도에 그쳤어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온전한 구원관, 온전한 복음관이 아니죠.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질 못하고 사는 게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아까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간 청년이 이미 뱃삭 안에 그 배 안에 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값을 다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이 그 사실을 몰라가지고 못 먹었듯이 하나님 나라 안에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과 별 다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불행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지 구원으로만 그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킹덤이었어요. 킹덤. 앞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한번 오랜만에 해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랜만이니까 음정이 많이 막 헷갈리네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맞는 곡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편견과 오해를 줬어요. 이 노래마저도. 앞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에만 그치지 않고 이 구원의 의미는 킹덤에서 완성이 돼요.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전한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8장 1절도 마찬가지로 합독해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했고, 그 복음은 무슨 복음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중심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팔복의
설교 중심이 뭐죠?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복이 나니 그들이 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의 주로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평케 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지막 10절 합독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를 보낼 때 앞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과 8절인데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예수님이 가려고 한 지역에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마음대로 간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해준 곳에 갔어요. 그러면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는 것 같도다.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는 한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뭘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합독해 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냥 구원이에요. 구원.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킹덤. 하나님 나라. 설교 메시지 중심이 하나님 나라였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그렇게 얘기했었고 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였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그죠?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뭘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하고 예수. 하나님 나라는 예수에 의해서 열어지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고민하여 석 달 동안 뭘 했다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자, 사도행전 20장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뭘 전파했어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28장 23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행전 28장 31절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겁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봤던 주기도문 역시 핵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킹덤이에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그렇게 얘기를 받으시며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해를 오늘 좀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임했어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가까이 왔으니라는 단어는 앵기조라는 헬라어인데 동사겠죠. 가까이 왔다 동사죠. 직설법이고 완료형이고 능동태예요. 하나님 나라가 수동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보내진 것이 아니고 의지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그냥 온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 보낸 게 아니라고요. 그냥 왔어요.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올 것이다가 아니에요. 완료형이기 때문에 이미 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앞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임하였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 단어인데 동사 직설법 과거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올 게 아니고 이미 임했다는 거죠. 이미 능동적으로 왔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에스티라는 헬라어인데 동사 직설법 현재형 능동태.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미 지금 있는 것이죠. 물론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할 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하시리로다 왕노릇 하시다는 얘기가 바실류어인데 동사 미완료 직설법 능동태예요. 동사 미완료 직설법 능동태. 자 여러분 여기서는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인데 여기는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데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고 능력으로 임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로마서 14장 17절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타내는 킹덤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킹덤인데 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여기서 나라는 킹덤이죠. 킹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거는 다니엘이 이제 예언했었죠. 다니엘 7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우리죠. 우리가 나라 킹덤을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나라는 무슨 나라겠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킹덤. 믿습니까 여러분? 이 킹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 나라가 안에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기적과 이사와 역사가 나타나요. 표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능력이 풀어진 것이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능력이 풀어진 것이었어요. 가끔 이제 거기 누구죠?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오랫동안 사역에 있었던 사역하고 계시는 하이디 베이커 우리 목사님, 그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께서도 그런 일을 자주 경험했잖아요. 아프리카 모잠비크는 내전이 많이 오랫동안 있었던 나라인데 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뭐 지뢰를 밟았거나
혹은 총상을 입었거나 어떻든 여러 가지 전쟁의 상처로 인해 가지고 뭐 발이 잘려 나간 사람, 팔이 이제 한쪽이 없는 사람, 이처럼 부상 이제 장애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이디 베이커 그분 집회에 참여하는 가운데에 다리가 없었던 다리가 길어 나오고 잘려 나갔던 팔이 길어 나온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하이디 베이커가 똑똑히 봐요. 하늘을 보고 있으면 하늘에서 팔이 영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사람 없었던 팔에 들어가고 그 사람 다리에 들어가면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이제 것들이 부활되는 그 재생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임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장애인이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장애인이 없어요. 어떤 사람 병든 사람도 없어요. 전부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사람들만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왜냐하면 그것은 완벽한 나라이기 때문에, 온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미 이것은 이제 교회 역사가 다 경험을 해왔던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이제 자주 일어난 것 중에 하나죠. 2008년도에 우리 벌써 이제 11년이 지났네요. 2008년도에 우리 이제 저쪽 봉천동에 교회에 있었을 때에 여름 집회 때 그때 우리 이제 저기 안권사님 그때 처음 그 집회 때 오셔가지고 이제 치유된 케이스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집회 가운데 박명수 사모님 통해 가지고 세 분을 초청해 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치유를 저와 같이 이제 치유하고 축사하고 했었었죠. 그 중에 한 분이 안권사님이죠. 안권사님. 그 중에 또 한 친구가 준호 형제였고, 준호 형제. 여러분 이 준호 형제,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마 50대 중반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준호 형제가 50대 중후반 됐겠는데 30 몇 년 전 20대 때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트럭을 가지고 물건을 운반하는 도중에 어린아이를 치였어요. 어린아이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됐죠. 그때 당시 그 집안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상황인데 가족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돌아서니까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그 정신요양소에 정신병원에 가뒀죠. 여러분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요. 과거에는 정신병원에 가면은 그 간호사나 의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때렸어요. 환자들을. 왜냐하면 엉뚱한 짓을 하고 통제가 안 되니까. 마이 테스트 하나 둘 셋. 아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그 30년을 있었어요. 30년 있으면서 원불교니까 불교적인 모든 그 이제 행위 의식들은 다 해왔고, 또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어금니 양쪽 어금니가 없고 앞니만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는 그 저보다 어렸었는데
훨씬 늙어 보였고. 근데 그 친구가 저는 정신병인지 몰랐었고 처음에 왔었을 때 누님이 모시고 왔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첫날 첫 시간을 마치고 기도 사역 끝나고 이제 누님이 저한테 왔어요. 누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더라고요. 제 동생 준호가 정신질환을 굉장히 심각하게 앓고 있는데 30년 전에 그런 일을 겪었고 30년 동안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정신요양병원에 있고 그리고 지금 지능이 3살입니다. 3살. 몇 살 그러면 3살이라고 그러고 이름이 뭐냐 그러면 이름도 모르고 엄마 얼굴, 아버지 얼굴, 고향이 어딘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냥 백치인 상태. 그리고 밤에 소변을 요에다가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모르고 식사를 할 때도 주변에서 제지하지 않으면 뭐 5그릇 10그릇도 먹어요. 그 집을 잃어버리기가 요양병원에 있을 땐 괜찮지만은 집에 잠깐 데려다면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집도 못 찾고 심각한 상황이었죠. 이걸 듣고 나서 저런 상태였구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섹션이 됐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러 이제 올라가는데 강대상 올라가는데 그때 분위기가 이제 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니까 조용한 분위기 있잖아요. 조용한 분위기인데 혼자 막 웃고 있더라고요. 막 웃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돌았구나. 저렇게 웃을 분위기가 안 돼요. 혼자 웃고 있지? 그런데 끝나고 나서 누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뭔 기적이었더니 제 동생이 웃었다 이거예요. 아까 제가 웃는 거 진짜 봤거든요. 그래서 웃은 게 무슨 기적입니까 그랬더니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웃었대. 30년 동안 처음 웃은 거예요. 30년 만에. 하나님이 하시긴 하시나 보다. 그래서 이제 조금 나아졌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3일간 집회를 마치고 그 다음 날 됐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누님한테. 누님 권사님이 됐는데 그분이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뭔데요? 글쎄 저희가 이제 집회 끝나고 그 다음 날 아침날 온 가족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식사할 때 준호야 우리 기도하자. 주기도문 할 거야. 그렇게 했더니 준호 형제가 갑자기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거예요. 준호 형제는 자기 나이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그리고 원불교에서 주기도문 가르쳤을까 안 가르쳤을까요? 주기도문 가르칠 리가 없지. 이 준호 형제는 한 7년 정도 계속 화요일마다 저희 왔었는데 5년에서 7년 정도 처음에 만나서 3년 동안 2년 반 동안 저 만나면 항상 이렇게 했어요. 원불교에서 했던 행동 그대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한 달 지나고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날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은 그 누님하고 이 준호 형제가 인천이 누님 집이었는데 저기 노원구 상계동인가 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이 누님이 너무 화장실에 급해가지고 먼 거리잖아요. 잠깐 내려서 너 여기 앉아 있어.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갔다 왔는데 사라졌어요. 이것도 잊어버렸구나 해가지고 막 경찰서에 연락하고 막 그래가지고 못 찾았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갔는데 집에 와 있어요. 혼자.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직장생활 했어요. 취직해가지고.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누가 하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데 하나님 나라 능력과 권세가 풀어진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것이 능력과 권세로 임해 있는데 그걸 풀어놓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아까 이제 그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편견을 갖게 됐냐면은 먼저는 국가관이에요. 나라를 우리는 국가로 이렇게 이해하죠, 그죠? 나라하면 국가죠. 하나님 나라면 하나님 국가 이렇게 알고 국가. 국가하면 뭐가 떠오르죠? 국가하면은 국가의 3요소. 국가의 3요소가 떠올라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국가는 즉 나라란 일정한 영토를 차지하고 조직된 정치 형태 즉 정부를 지니고 있으며 대내 및 대외적 자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적인 실체이다. 통상 국가의 구성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대한 나라, 국가에 대한 개념이에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국민, 영토, 주권이 없으면 국가가 아닌 거예요. 나라가 아니에요. 국가가 아니고 나라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치하였었는데 그때가 우리를 국가라고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 땅도 있고 국민도 있었지만 뭐가 없었기 때문에요?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었어요. 국가가 없었어요. 그들은 땅도 없었었고 주권도 없었었고 국민들만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국가가 아닌 거죠. 나라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에 대한 개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하나님 나라, 이 나라는 뭐냐 이게. 성경에서 나라. 앞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45편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는 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다니엘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이게 이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도로다. 여기서 이제 구약에서 이 나라는 히브리어로 말쿠트라고 그래요. 말쿠트. 그리고 신약에서 나라는 성경에 말하는 나라는 바실레이아. 예. 근데 둘 다 똑같아요. 의미는 왕국, 왕권, 통치. 우리가 알고 있는 주권, 국민, 그리고 영토가 아니고 성경이 말한 나라에는 바실레이아, 말쿠트는 왕권, 왕이, 통치, 지배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요. 자, 그래서 사실 이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나라라고 해석하지 않고 원래는 주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혹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게 훨씬 원어적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 하는 게 훨씬 원어에 가까워요. 나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버리니까 주권, 영토, 국민 이렇게 이해해버리니까 여기서 나라는 성경이 말한 나라는 왕권, 왕위, 통치.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자로 다스리는 것. 그래서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 뭐가 임한 거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아까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닌데 앞으로 넘어가 봐요. 됐어요.
됐습니다. 다시 뒤로 가세요. 예. 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면 킹덤이, 왕국이, 통치가 임하시오며 이건데, 이 임하시오라는 단어가 앞으로 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과거형으로 쓰여졌거든요. 이 얘기는 예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왕국이었고 하나님이 통치했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왕국이었고 하나님이 통치를 했었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주가 없었었고 죽음이 없었었고 사망이 없었고 질병이 없었고 가난이 없었고 고통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사탄이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질병과 죽음과 저주와 가난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끊이지 않아요. 자, 앞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한 번 더요. 자, 타락 이후에 사탄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사탄의 통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굴까요? 사탄 마귀가 쫓겨날 것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0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사탄이죠.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임금이라는 임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알콘인데 왕, 통치자, 지배자. 아까 나라하고 말코토하고 바실리하고 비슷하죠? 비슷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원래 원어상은 이 세대인데 어쨌든 이 세대 혹은 이 세상의 신 데오스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신은 누구예요? 사탄. 이 세상 신 사탄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전쟁 속에 늘 다투게 하고 누가 왕으로 다스리니까요? 사탄이 왕으로 다스리기 전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릴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었는데 사탄이 왕이 되어가지고 통치자가 되어가지고 다스릴 때는 사탄의 왕국일 때는 죽음과 사망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것을 바꿔놨어요. 할렐루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죽음과 사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왜냐하면 그 나라가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임해있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누가복음 17장 21절 합독할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너희 임하였다는 단어는 과거형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이것을 우리가 풀어서 보자고요. 풀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통치로 봐도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는 마귀가 이 세상의 왕이었지만 내가 성령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이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통치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통치하지 않아요. 다스리지 않아요. 이 세상의 신이고 이 세상의 임금, 이 세대의 신, 이 세대의 신이 마귀 사탄이었는데 이제는 이곳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사탄이 통치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이 사탄이 쫓겨나가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요? 언제까지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혼까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영혼까지. 그래서 사탄이 왕으로 통치할 때는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저주가 있고 죽음이 있고 사망이 있고 전쟁과 갈등이 있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그 통치에는, 다스림에는 질병도 없고 저주도 없고 가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의배와 평강과 희락뿐이죠.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없네. 자, 로마서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합독해 볼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럼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 데 굴복했다는 얘기는 사탄 마귀에게 굴복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탄식하며 고통받고 있어요. 왜? 사탄이 왕으로 있으니까. 사탄이 통치하고 있으니까. 아담에게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준 벌 중에 하나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 땅이 저주를 지금 받았거든요. 그래서 땅이 황폐해졌어요. 근데 묘하게 예수를 믿은 나라들은 땅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은 나라들은 땅이 살아납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이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해방 1948년 해방하고 나서 남과 북이 북은 공산주의로 남한은 자유 대한민국으로 나눠졌잖아요. 정말 이에 많은 고통이 있긴 했었지만 우리가 자유를 얻었죠. 근데 북한은 공산주의였죠. 신앙의 자유도 없고 사유재산의 자유도 없고 주권도 없고 다 이제 공산 국가가 관리하는. 그러면서 김일성이가 모든 교회를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고 교회도 없애고 성경까지 본 사람도 괴롭히고. 그런데 해방이 하고 나서 한 몇 년 동안은요 우리나라보다도 남한보다도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북한에서 원조도 했었어요.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70년대부터 이제 격차가 좁아지기 시작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80년대 90년대 오니까 완전히 역전되고
그 나라는 북한은 점점 소멸해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이 이제 이 증언에 의하면은 해방하고 난 이후에 해마다 농작물이 5%씩 감소가 됐대요. 이게 5%씩. 그 10년 지나면은 50%가 감소되는 거예요. 20년 지나면 100%가 감소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농작물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해마다 농작물이 계속 쌀이 이제 생산량이 늘었잖아요. 계속 늘었어요. 늘어. 그래도 이제 남아도니까 어떻게 하죠? 이것을 군 창고에 들이고, 그래도 남아도니까 이제 다른 거 만들고 쌀과자 만들고, 그래도 남아도니까 수출하기도 하고 남은 가난한 나라에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점점 하향 곡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아보려고 이제 땅이 문제다 해가지고 땅을 뒤집어 엎어도 안 되고, 또 산에 있는 흙을 파다가 이 논밭에 해도 안 되고, 계속 감소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드디어 하나님의, 그들 입장에서는 뭐 이제 김일성의 도우심이지. 여러분, 우리 김대중 시절 때 김정일하고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그러면서 북한은 원조를 많이 했죠. 원조를. 어마어마한 돈도 주고 비료도 엄청나게. 그래서 북한에서는 너무 좋았어요. 이야, 이제 남한에 비료가 어마어마한 수십만 톤이 들어오니까 북한 전역이 이걸 깔면은 이제 땅이 살아날 것이다. 기대심을 해가지고 전역이 깔았어요. 전역에. 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10년 넘게 비가 오지 않던 그 북한이 한꺼번에 비가 다 왔어요. 비료가 싹 씻겨가서 싹 씻겨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사탄이 통치한 나라는 무조건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사망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면 달라지는데,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겠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이때는 완전히 역전돼요. 우리나라가 대표적이잖아요. 우리나라가 해방 당시 60년대까지 전 세계에서 뒤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어요. 뒤에서 두 번째로.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요. 훨씬.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에서 사람의 통치로 한국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줄 때에, 그때 비로소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과 사망과 죽음과 저주가, 가난이 사라지고 전쟁도 그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킹덤이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니엘 7장 18절 아까 봤던 것인데,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 나라 킹덤 말쿠트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이건 미래형이죠. 미래형. 왜냐하면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인물이기 때문에. 뭘 얻어요? 킹덤, 통치, 하나님의 통치. 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 킹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하면은 이 대한민국은
어둠이 틈타지 못해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하지 않으면은 사탄이 통치하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관계없어요. 새벽 예배를 매일매일 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어요. 통치하지 않게 하면은 무조건 사탄이 통치해요.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믿는 것이죠.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 나라는 능력과 권세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능력과 권세를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킹덤이에요. 킹덤. 이걸 잊지 말고 믿어야 돼요. 계속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두 번째는 이제 순종인데, 순종. 앞으로 넘어갑니다. 순종. 여러분, 통치가 있으려면은 누군가 그 밑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 할렐루야. 통치하고 통치받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니까 그 밑에 누군가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고 통치고 왕이고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나를 통치하고 내 가정을 통치하고 교회를 통치하고 대한민국을 통치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그게 하려면은 여러분 매일매일 제단 쌓으셔야 돼요. 제단. 말씀 기도, 킹덤 말씀 기도 제단.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킹덤 말씀 기도 재단. 왜 킹덤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풀어져야 되니까. 말씀 기도 재단이 왜 말씀 기도 재단이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가 성취돼야 되니까 거기에 순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쉬지 말고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이 재단이 계속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그 주중에 얘기 나눴습니다. 우리 기도재단에서 얘기 나눴는데 제가 수요일 목요일 은평구에 있는 팀 수양관에서 1박 2일로 이제 목회자들과 같이 이제 수양을 했어요. 한 목적은 우리가 한 달 반 동안 10월 11월 동안 그리고 저번에 6월 달에 한 달 동안 전국의 열 몇 개 도시를 돌면서 킹덤 말씀 기도 재단을 세우고자 각 열 몇 개 도시를 돌면서 이제 트레이닝 집회를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눴죠. 근데 한 목사님 간증이에요. 간증. 익산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 목회하시는 분 이제 그분들은 이제 70대예요. 70대 됐습니다. 은퇴할 때가 됐어요. 이제 막내딸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에요. 막내딸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 사실 이 막내딸 때문에 힘들었대요. 자녀가 셋인가 그런데 왜냐하면은 이 목사님 부부가 그때 당시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개척교회 힘들잖아요. 힘든데 임신했어. 셋째를. 이 애가 안 생겼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무 힘들고 겨우 낳았는데 그렇게 또 입이 까탈스럽다네. 그래서 안 먹었대요. 안 먹었어. 그래서 키도 굉장히 작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말도 되게 안 듣고 항상 반항적이고 마음속에 표현 안 했지만은 쟤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공부를 또 되지가 안 하고 공부는 진짜 안 하고 반에서 뒤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뒤에서.
거기다 키도 큰 것도 아니고 여자치고 너무 작아요. 모든 게 이제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그러더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어느덧 고등학교 2학년 때 얘 꿈이 교사예요. 교사. 학교 선생님. 그때 당시 교대가 엄청나게 커트라인이 높았어요. 교대가. 그때 당시. 택도 없죠. 평균 50점이 잘 맞으면 50점이니까 잘 맞으면 50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맴도는 거죠. 근데 교대는 가고 싶어요. 교사라고 꿈이 교사예요. 교사. 교대는 가고 싶은데 택도 없죠. 택도.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 집회가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진지하게 상담했대요. 자기 딸이. 목사님, 나 교사 되고 싶은데 성적이 너무 안 좋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했더니 해도 안 돼요. 그래? 그럼 비결을 가르쳐 주지. 말씀을 매일 소리내서 읽어라. 최소 10장 이상씩. 그래서 이 친구가 학교 가가지고 자율학습 시간에 남들은 다 공부하는데 지만이 성경 읽는 거야. 지만. 소리내서 성경 읽는 거야. 소리내서. 근데 주변 들리면 안 되니까 아주 이제 입속으로만 읽는 것이죠. 입속으로만. 중간고사 때 되는데 오라 평균 30점이 올라버린 거예요. 80점이 된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았어. 어쩌다가 봉사 문거리 잡았겠지. 어쩌다 그렇겠지. 그랬더니 오라 기말고사 봤더니 성적이 더 좋아졌네. 90점대 초반 가까이 돼서 90점대. 학교 선생님이 난리가 났어요. 이건 뭔가 있다. 뭐냐 이게. 컨닝했던지 뭔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미리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조사했나 봐. 친구들 그 증거는 컨닝은 안 했다 이거지. 보여준 친구도 없고 옆에서 볼 때 책 보고 베낀 것도 아니고 몰래 이제 컨닝 페이퍼 작성한 것도 아니고 순전히 실력 같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야 그래?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는 야 저렇게 공부를 뒤에서 바닥에 헤매던 애가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왔으니 쟤를 이제 비결을 알아가지고 그 비결을 애들한테 가르쳐서 공부를 다 잘하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얘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 이제 따님 이름이 희원이거든요. 희원이 기쁘리에다 은혜 은자 희원아. 야 너 성적이 엄청나게 올랐더라. 야, 이 비결이 뭐야? 좋은 과외 선생님 만난 거야? 아니면 좋은 학원 다닌 거야? 아니 뭐야? 그때 별거 아닌데요. 그때 얘기해봐. 괜찮아. 얘기해봐. 그래서 한참 하니까 마지못해 성경 읽었어요. 매일.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한 점 쳐다보니 가 임마.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뒤로 이제 그 교대에 응시했는데 사실 90점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교대에 응시가 힘들었거든요. 95점대 됐어야 됐는데 선생님이 야 어렵다. 너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짧았다. 1년 반뿐이 안 됐으니까 안정권으로 가자. 한데 얘는 교사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럼 너 후회하지 않지? 내 책임 없다? 너 나중에 나한테 뭐 울고불고 와가지고 선생님 왜 그때 말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짐을 하고 교대를 써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 희원이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갖고 있던 얘보다도 더 좋은 점수로 교대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말씀.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여기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합독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얘기, 성육신이잖아요. 성육신.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인 거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매일매일 재단에서 소리내서 읽고 묵상하고 송포했을 때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피 속에 혹은 혈관 속에 혹은 우리 뼈 속에 혹은 세포 안에 있는 DNA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은요 우리 세포 안에 있는 DNA가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DNA 속에 모든 프로그램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컴퓨터의 성향은 컴퓨터의 사양에 의해서 결정돼요. 아시죠? 여러분 컴퓨터의 성능은 아시죠? 휴대폰도 마찬가지잖아요. 휴대폰의 성능은 휴대폰의 사양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갤럭시 3, 갤럭시 5, 갤럭시 10까지 왔는데 10도 더 좋은 거 있고 약한 거 있고 그러던데 여러분 이그렇듯이 우리 안에 있는 DNA가 얼마나 건강하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부모의 DNA가 안 좋아가지고 고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대물림 되잖아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오래전에 두 집안의 가게들 했어요. 두 집안의 가게들을 했는데 한 집안은 목회자 가정, 한 집안은 살인자 가정 가게들을 검사했는데 쭉 가면 갈수록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는 정치인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부통령도 나오고 판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목사도 많이 나오고 막 이렇게 쭉 나왔지만은 살인자 가정에서는 점점 안 좋은 살인하고 마약하고 이제 실패하고 이혼하고 이런 가족들이 다 태어나는 거예요. DNA가.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DNA는 사탄 마귀에 의해서 결정이 됐지만 예수 믿고 난 순간에 우리의 DNA가 새롭게 세팅이 됐는데 세팅이 된 DNA 속에 과거에 우리가 담아왔던 사탄에 의해 심어왔던 프로그램이 계속 가동된다면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의 DNA가 가동된다면 우리의 삶과 운명은 바뀔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것을 하는 게 이제 말씀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말씀. 제가 이 희원이 자매를 놀랍게 얘기냐면은 이 희원이가 맡은 학급은 반은 신기하게도 문제 아이들이 그 반만 들어가면은 걔가 전선하고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 반만 들어가면은. 그래서 한 번은 그 희원이 반에 그 학생의 한 어머니가 희원이 선생님의 엄마, 사모님이죠. 교회 사모님에게 전화가 왔더래요. 전화가. 사모님, 희원이 선생님 어머니시죠? 예, 맞습니다. 누구신데요? 저는 희원이 선생님의 담임으로 있는 반 아무개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웬일로 전화했어요? 아니,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전화한 일이 있어도 선생님 엄마한테 전화한 일은 거의 없잖아요. 처음 있는 일이잖아.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내 딸이 잘못했나? 무슨 뭐가 잘못됐나? 그랬더니 만나자고 그래요. 만났대요. 만났는데 만나니까 그분이 공손하게 절하더니 사모님 감사해요. 뭐 때문에요? 희원이 선생님 때문에 제 문제 아들 녀석이 모범생이 됐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도대체 따님을 그렇게 잘 키운 비결은 뭐예요? 따님을 잘 키운 적은 없거든요. 아유, 없어졌으면, 안 태어났으면 맨 속만 썩이고 공부도 않고 반항만 하고. 뭘로 바뀌었어요? 말씀이, 그 하나님의 법이 그 아이를 통치하니까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교사분들이 4년이면은 옮기잖아요. 아시죠? 이렇게 이제 짝짝 옮기죠. 여기는 5년인가 6년이 되는데 못 옮긴대.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안 넣고, 특히 학부모들이 결사반대하는 게 가지 마십시오.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너 장학사 해라. 장학사 하면 좋겠다. 너처럼 똑똑한 애는 장학사 정도는 돼야지 이 나라의 교육계를 살릴 수가 있지. 그럼 그 애가 그런 능력은 없었잖아요.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킹덤이 그 안에서 활성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그 아이를 통해서 풀어지니까 그 아이 주변에 그 선생님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킹덤이에요. 할렐루야. 킹덤.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가야지 이걸로 그쳐서는 안 된다니까요. 지금 현재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것이 학교가 되었든지 직장이 되었든지 교회가 되었든지 아니면 군대가 되었든지 뭐 어느 거 관계없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당연히 나타나죠. 왜?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그 말씀을 매일매일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면서 그분의 통치하에 들어가기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통치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킹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